고린도후서 8장, 9장은 헌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기 위한 구호 헌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모교회가 가난과 기근으로 큰 고통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로마의 속주 가운데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속한 마케도니아 교회들과 아가야,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덴, 아테네하고 고린도,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교회들로부터 구호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기 위한 이 구호 헌금 프로젝트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계 기독교 신자가 있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계 또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양대 세력이 주축이 돼서 초대교회를 형성했는데,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유대교화, 율법을 비롯해서 유대교적인 뿌리를 잃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방계 교회는 탈유대교화, 유대교로부터 탈출해서 세계화,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양대 세력이 이런 문제 때문에 자주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켰는데, 바울은 이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기 위한 이방계 교회들의 구호 헌금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른바 유대계 기독교와 이방계 기독교의 화해와 일치를 보여주는 그런 뚜렷한 상징이 구호 헌금이라고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방계 교회로부터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전달하고 이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비전을 간직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바울이 걱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의 돈, 이거는 더욱더 불결하다고 생각할 터인데 우리 헌금을 안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방계 교회가 모은 이 헌금은 단순히 물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모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뿌리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신령한 복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물질로 우리가 갚는 것이 옳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마케도니아 교회들과 이 고린도 교회도 이 구호 헌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1년 전에 이게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아마도 바울과 고린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자연스럽게 헌금도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눈물의 편지, 가혹한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인신 공격을 했던 교인을 징계하라, 그리고 고린도 교인을 회개하라, 이런 격한 호소를 담은 편지를 보냈는데, 다행히 고린도인들이 그 편지를 받아 읽고서는 당사자를 징계하고 교인들도 다 회개했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하고 바울 사이에 화해의 봄이 찾아왔어요. 해빙 무드가 조성이 됐습니다. 1년 전에 중단된 이 구호 헌금 프로젝트를 다시 재개하라, 완료하라. 그래서 나온 편지가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다시 재개해서 완료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때 상당히 지혜로운 어떤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북쪽에 있고 아가야 남쪽에 있는데, 이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마케도니아 교회들하고 우호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외적으로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는데 기쁨으로 잘 참아내고 경제가 넉넉지 않은데도 분에 넘치게 헌금에 참여했습니다. 이 본보기로 모범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도전하고 자극을 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마케도니아 교회도 이런 가운데에도 헌금을 열심히 했는데 하물며 모든 면에서 뛰어난 고린도 교회가 이 헌금에도 더 탁월하게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불쾌감을 줄 수 있고 경쟁의식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말을 하거든요. 자, 우리 지난번에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로부터 15절에는 어떤 헌금의 영적인 원리, 분명히 구호 헌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촉발된 문제이긴 하지만 오고 가는 시대의 모든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헌금의 모델은 마케도니아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이른바 헌금에 대한 기독론적인 어떤 기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분이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가난해지심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바울이 8장 9절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건 꼭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온 것을 가난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풀어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이 부요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셔서 풍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에 참여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말.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종류의 헌금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내고 안 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가장 부요하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가난해지신 것, 케노시스,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행위가 바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끄트머리에 와서 헌금의 균등의 원리, 형평의 원리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헌금을 내는 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헌금을 받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쪽이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되는 마이너스 쪽이, 이게 궁극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형평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지만 나중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또 물질로 도울 것 아니냐. 그러면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되고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되는 게 결국은 이렇게 형평을 이루게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바울이 꼭 물질로 균형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의미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준다면 이것도 균형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이방계 교회는 물질로 돕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되갚는다면 이게는 결국은 양쪽이 다 평형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만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만나라고 하는 신령한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꼭 솜사탕처럼 생긴 그런 음식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일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치만 거두라고 그랬는데 이틀치, 사흘치, 일주일씩 이렇게 막 모아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루가 지나게 되면 나머지 잉여, 여분이라고 하는 거는 다 썩어서 냄새고 나가 마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거둔 자도 남는 법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는 법이 없다. 이게 균등의 원리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루에 3끼 음식 먹고 잠자고 집에 살고 이런 기본적인 것, 이것 위에 우리가 누리는 건 다 잉여 여분이 아닙니까? 사람마다 잉여 여분이라고 하는 정도가 다 각각 다를 거예요. 참 어렵게 사는 사람하고 좀 유복한 사람에게는 잉여 여분이라고 하는 정도 크기는 각각 다르겠지만, 잉여 여분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첫째는 우리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알뜰해지고, 제가 조선 시대 때 그 삼봉 정도전 선생이 경복궁을 비롯해서 왕궁을 이렇게 조성하게 될 때 그 어떤 건축 철학이 있었는데, 참 그 너무 아름다워요. 검이불루. 검이라는 말은 검소하다는, 이는 말리을 이자, 불은 안일 뿔자, 누추하다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는 않고 아주 소박하고 아주 건박한 그런 건물이긴 하지만 누추하지는 않고, 화이 불치, 화려하기는 하지만 사치하지는 않다. 이제 이런 철학을 우리가 알고 그 경복궁 그 일대를 우리가 이렇게 구경하게 되면, 야, 정말 맞다. 아주 검소한 것 같지만 누추하지는 않고 아주 찬란하고 화려하지만 사치하지는 않는 것. 예수 믿는 이들의 우리의 삶의 자세가, 경제가 꼭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많은 물질을 벌어들인다고 할지라도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찬란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사치하지 않은, 잉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구원 사역을 더 풍성케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누가 봐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돈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말을 안 하거든요. 전부 다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을 10번 이상을 써요. 바울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건 전부 다 헌금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행위라고 하는 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분에 넘치게 드리는데도 전혀 아깝지가 않고 전혀 인색한 마음 들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카리스라는 말에서 카리스마가 있다는 말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은혜의 선물. 자, 오늘 이제 8장 16절로부터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9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이 8장 16절로부터 9장 5절까지는 실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구호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다 모았으면 이제 누가 가서 헌금을 수령하고, 누가 육로와 해로를 거쳐서 몇 달씩 걸리는 그 위험천만한 길을
여행을 하면서 안전하게 운반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배달 사고 나지 않게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냐? 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헌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금을 관리하는 것, 투명하고 정직하게 헌금을 관리하는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 먼 길을 가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 가서 헌금을 수납하고 운반하고 전달하는 이 중요한 과제를 사도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디도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고 3인 1조가 되게 해서 세 사람이 이 일을 맡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는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어떤 검증을 받았기에 사도 바울과 교회들이 이 사람들을 선택했을까? 이제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디도 한 사람이 가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가도 문제될 건 없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혼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건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럼 왜 둘이 아니고 셋일까? 그것도 셋이 각각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3인 1조로 위원회를 만들었을까? 영어로 델리게이션이라는 말, 델리게이션, 어떤 대표단을 3인 1조로 만든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상상을 제가 해봤어요. 둘이 가게 되면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한 통속이 돼가지고 슬쩍 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셋이 되면 어려워요. 한 사람이 안 된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셋이 다 넘어가는 것만큼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3인 1조라고 바울이 판단했기 때문에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파견하려고 결정했다. 그렇게 제가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헌금을 모으는 일, 컬렉팅, 헌금을 모으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매니지먼트, 헌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8장 20절로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왜 이 헌금을 관리하고 헌금 운반하고 전달하는 문제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느냐. 20절로부터 2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전후 문맥으로 보면은 20절, 21절은 디도 한 사람만 파견하지 않고 제2의 인물을 파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한 명을 더 보내기 때문에 이 3인 1조를 고린도께 굳이 이게 파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첫째로 헌금을 맡는 거는 봉사하는 일, 디아코니아. 너무 중요해요. 봉사, 서비스. 사사로운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철저히 봉사하는 영역이다. 사사롭게 자기 영리와 이득을 꾀할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한다. 마케도니아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에서 모은 구호 헌금의 규모는 상당했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눈에 불을 켜고 그걸 이제 지켜볼 거 아닙니까? 까딱 잘못하게 되면 이 금전 문제에 오류가 생기게 되면 이게 오해받고 공격받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참외 밭에서는 갓근을 고쳐 쓰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항상 물질을 다루는 사람은 금전 문제에 예민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 잠언서 오늘 3장 4절 읽었지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거를 헌금에도 적용하는 게 이제 대개는 우리 주님 앞에서라는 말만 할 텐데 바울의 방점은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해야 한다. 여기 칼라라고 하는 말은 옳고 선하고 영예롭게 다룬다는 칼라. 헌금은 뭐 하나님 다 지켜보시니까 이렇게 둘러댈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투명하게,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옳고 선하고 영예롭게 다루어서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일이 없게 하라. 그래서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파견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인물 디도에 대한 얘기가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개역 개정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 티투스라고 우리 영어로 얘기를 하죠. 디도서라고 하는 책이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개인 서신인데 디모데와 함께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이에요. 그 눈물의 편지, 그 가혹한 편지를 디도가 품에 안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달해가지고 아주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그런 사람이에요. 재정 문제에도 디도를 대표단의 위원장급으로 지도자급으로 이제 파견한다는 그런 이야기. 여기 보면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성이라고 하는 말은 열심, 굿윌, 선의, 선한 의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선한 의지를 바울도 가졌는데 디도도 똑같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디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당신이 좀 이 책임 맡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서 헌금 수납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전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자진하여 나 돈 문제 같은 거 나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오해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락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인물 디도는 바울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급으로 파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고 하는 말 은혜의 일로 계속 10번 이상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 재미있는 거는 디도는 이름을 밝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임무 맡은 사람은 이름을 안 밝혀요. 왜 그랬을까요? 얘기해봤자 고린도 교인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두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면 디도가 이 사람들 누구라고 설명할 때까지 기다려라. 아마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요한 이 두 번째 형제는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칭찬이 자자한 사람, 아주 평판이 좋은 사람이, 신앙 인격이 탁월하고 실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 측근들만 임명한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형제는 마케도니아 지역 교인들이 다 검증해가지고 저 사람이면 그 거액의 헌금 문제, 배달 사고 일으킬 그럴 일 전혀 없으니까 맡겨도 된다. 교회들이 선택해가지고 추천한 사람이 두 번째 인물이에요. 이것도 바울이 얼마나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이 모든 일을 추진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 22절 이제 세 번째 형제가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 22절을 다 읽어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두 번째 인물은 그냥 형제 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세 번째 사는 우리의 한 형제,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말은 바울의 측근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아주 친근감 있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인물보다는 이 세 번째 인물은 바울이 신임하고 바울이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인물의 특징은 뭡니까? 그도 모든 일에 열성이 있는 사람인데 바울이 여러 차례 이걸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인들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런 열정이 더 큰 사람이다. 고린도 교회 가서 헌금을 수령해가지고 안전하게 투명하게 전달할 적임자가 이 세 번째 형제다. 이 3인 1조를 델리게이션, 대표로 파견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23절은 그래도 이제 바울이 조금 마음이 안 놓인 이제 아예 디도하고 두 형제를 어떤 사람이 요약해 주는 말을 23절에 또 한 번 해요. 디도로 말하면, 이제 이 대표고 위원장인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예요. 디도는 첫째 나의 동료다. 바울이 신임하는 협력자다. 또 너희를 위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나의 동역자다. 이 말은 설령 내가 안 가더라도 디도는 고린도 교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대리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도 얘기한 다음에 두 형제에 대해서 얘기해서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이 사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라고 하는 말, 아포스톨로이, 아포스톨로스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뽑아 세우신 12명의 제자를 얘기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사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특수 임무를 맡은 자, 그를 사도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야, 이 참 제가 일주일간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헌금 맡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됐을까? 이 교회나 뭐 우리 이제 부속 기관도 영화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내리 요양원도 다 있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 그런 재무 행정 같은 걸 잘 맡아야지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이게 참, 그래서 아픔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 이 헌금을 맡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칭호를 바울이 굳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 이게 우리 물질 관계를 투명하고 정직하고 알뜰하게 잘 하게 되면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 결론에 가게 되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당부를 하자. 이제 세 명의 대표단을 보낼 터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 세 명의 대표단들에게 두 가지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에서 입에 침이 맞도록 우리 칭찬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증거해달라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증거예요. 아멘?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사랑에서부터 나타나는 행위가 헌금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입증해달라. 그 다음에 내가 이 세 명의 형제들에게 고린도 교회 너 훌륭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 칭찬했는데 이런 재정을 수납하고 운반하고 전달하는 모든 과정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너희들 적극 협조해가지고
우리가 너희 교인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빈말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그걸 입증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 끝으로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교회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맨 끄트머리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 교회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원어대로 얼굴이란 얼굴. 그러니까 얼굴이 앞이니까 여러 교회 얼굴 앞에서 하라고 하는 말. 이 여러 교회라고 하는 건 어느 교회를 얘기해요? 마케도니아 교회, 헌금한 당사자, 고린도 교회, 구호 헌금 받을 예루살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재정이 튼실하고 재정이 알뜰하게 잘 운용되고 집행되는 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공신력을 높여주는 그런 것이구나. 이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9장 말씀 계속 읽어 나갈 터인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구체적인 현실에서부터 불거져 나온 이 헌금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 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균등의 원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 같은 거 내가 안 드리고 딴 데 썼는데 더 어떻게 됐어요? 다 어딘가로 다 낭비되고 다 소멸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부자 됐습니까? 더 행복해졌습니까? 드렸더니 마이너스가 되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만나, 헌금은 하나님 주신 만나와 같다. 오늘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